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 식물이 있는데요. 식물의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유추프라 카치아라는 이 식물이 있어요. 유추프라 카치아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아프리카 깊은 밀림에서 소량의 물과 햇빛으로만 사는 음지의 식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 식물이 유추프라 카치아라는 이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결박증이 심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몸체를 건드리기만 해도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마는 식물이 바로 유추프라 카치아라는 이 식물. 그래서 이 식물의 독특한 모습을 본 한 명의 그 식물학자가 이 식물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비스러워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한 번만 건드리기만 하면 죽는 것이 바로 유추프라 카치아의 식물인데 중요한 것은 계속 건드리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번만 건드리면 시들시들 앓다가 죽는 것이 유추프라 카치아라는 식물인데 계속 건드리니까 오히려 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사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누군가가 건드리면 죽는 결박증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이 식물은 오히려 한없이 고독한 식물이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유추프라 카치아 식물은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발전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무엇인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또한 나름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외롭다. 외롭다라고 많이들 고백을. 일이 있음에도, 가정이 있음에도,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또한 충분히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은 외롭다라는 고백.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로 유추프라 카치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 세상의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각과 편견 속에서 한숨을 짓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소외 속에 한숨 지으며 살고 있는 자들이 결국 뭐가 같은 식물이라는 거죠. 바로 유추프라 카치아 같은 생의 식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사람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라는 또한 결론을 또한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무엇 받기를 원합니까?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결국 유추프라 카치아와 같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느냐?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만큼 뭡니까? 연약한 존재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만남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지속성에 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기에
그 영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의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과의 영적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라. 하지만 주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그 만남의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영적인 만남의 교제가 있었을 때 비로소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른 채 그저 세상 문화에 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그 갈망과 소망과 열정과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과의 그래서 교제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면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꽃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야 할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긴커녕 오히려 더 변질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희망합니까? 정직과 진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질타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를 향하여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되어지기를, 정직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더불어 그 영혼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책임 문화를 이뤄가는 것이고 그 책임 문화를 통해서 세상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바로 피 문화입니다. 피.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문화는 피로 인한 희생 문화이다 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전반을 보게 되면 매우 엄격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우리 50절과 5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 말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11장 50절 말씀과 51절 50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1절이요) 시작. 여러분이 보셨던 이 말씀, 이 피의 역사를
또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단계로 이야기하면 세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째 단계는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가 바로 첫 단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예비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단계의 그 피는 무엇이냐? 스테반의 피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피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피의 역사가 곧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피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피라는 것. 그렇다면 먼저 아벨의 피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어떻습니까?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피와 관련되어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셨기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연락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가인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죄 없는 피가 최초로 이 땅 가운데 무엇되어진 것이죠? 뿌려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 문화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피가 희생의 피가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보았을 때 무엇에 누구의 피와 매우 흡사한 것을 보게 되죠?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처럼 구원의 관계가 되어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그 사역 그 자체. 하지만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근데 그 피가 지금 어디에까지 흐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피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또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희생적인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희생적인 삶이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바로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원죄가 다 사함을 받는 은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과 동시에 그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한 그 피를 흘리시는데 어떻게 흘리셨습니까? 적당히 흘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와 같은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피의 의미를 담고 우리는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감사의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에 감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함이 우리에게 묻어나야 된다. 제가 삼형제 가운데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명절 때 되면 저희 아버님과 저희 큰형님 보면 똑같다는 생각 같습니다. 생김새도 똑같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문득문득 저희 큰형님이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야 정말 피는 불보다 강하다는 것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자식은 다르구나. 남들은 그렇게 못해도 자식은 이렇게 닮아갈 수가 있고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흡사하게 행동할 때도 있겠죠. 저희 큰언니 같은 경우는 얼굴 생김새도 비슷한 데다가 행동도 비슷하게 하니까 참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육의 관계인 그 자녀도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고 그 피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내가 또한 이어가고 있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부여받고 있는데 이 부여받은 이 피를 또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셨던 그 피 흘림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바를 우리도 행하기에 노력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문화는요 수용 문화예요. 수용해야 된다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장애인이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4장 4절 말씀에 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무비보셋,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비보셋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해 보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현대 의학으로 보면 치료받아서 회복될 수 있는 상태였지만 근데 이 무비보셋이 그 어렸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두 발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되죠. 근데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무비보셋을 향하여 우리 본문 7절 말씀
9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은 외면을 했지만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본문 7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 첫째로 그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해주겠다. 조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모습이고, 둘째는 언제든지 왕자의 대우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 무비보셋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것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지위적 보장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평생토록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자로 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자가 누구의 손자입니까?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죽이고 싶은 인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사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사에서 끔찍한 인물이 바로 사울. 근데 그 사울의 손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거 어떻게 죽이나? 이것이 다윗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감싸고 그를 지켜줬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 피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이 그저 세상적인 그 관계성만 생각을 했다면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더불어 또한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피의 문화를 이어받아야 할, 아니 그 피의 문화를 또한 이어가야 할 중요한 역할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을 쉽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 이 다윗은 수용을 했어요.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육의 생각으로 판단을 봤을 때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그 피. 그것을 깊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비보셋 살리는 것까지는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죽이기까지는 조금 그렇다 한다면 살리는 것까지는 될 수 있으나 어찌 그를 자신의 왕자와 똑같이 대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책임져야 할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오늘 다윗은 그 영혼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사명의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비보셋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서게 하였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목사님이 캐나다 한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몸이 심하게 뒤틀려진 장애 여성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과, 둘째는 장애인 여성의 카운터의 줄이나 정상 여성의 카운터의 줄이 같았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이것은 남의 피 수용의 문화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장애 여성을 보며 일을 제대로 할까? 늦게 처리되진 않을까? 이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생각과 다르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놀라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견이에요. 여러분, 편견을 갖고 난 그 결과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끄러움.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참 미안하게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편견을 갖지 않습니까? 그건 다 회피합니다. 편견을 갖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하지 않느냐?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갖는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입해 봤을 때 영혼 구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면요? 편견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예수 믿겠어? 이것이 편견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이같이 편견을 가지면 영혼을 버리게 되고 결국 책임 문화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편견의 문화를 다 버리시고 오히려 수용 문화를 갖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하신 줄 믿사옵니다. 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심의 그 희생을 오늘도 우리가 안고 그 피 흘림의 모습을 갖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할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관 가운데 늘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